사람의 말은 반드시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평소에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성품이나 기질이 묻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작정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당연히 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물은 질문의 본심은 천국까지 갔어도 신분과 건세와 계급의 높고 낮음을 다투려는 뜻입니다. 흔히 군대의 동기가 의리가 가장 세다고 그럽니다. 함께 그 어려운 고생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한 스승 아래에서 3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내용만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또 천국에는 장가나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이 지상생활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또한 배웠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상으로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니까 아직 안 배웠다 칩시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큰데 제자들 보고는 너희들은 천국에는 더 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미리 선포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간들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달았으며 심지어 예수님께 침례를 준 자입니다. 거기다가 헤롯 안디바스의 잘못을 꾸중해서 목이 베이는 그런 엄청난 의인입니다. 인간 중에 그야말로 그만큼 어려운 자는 없는데 그런데도 천국에서 큰 자를 따진다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 말하자면 아예 예수님과 동격이 되겠다는 신보인 것입니다. 더 문제는 평소의 생각이 정말로 천국에 가 있었다면은 비록 계급을 따질지라도 그건 아주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천국을 항상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는가 말이죠. 정말로 천국을 소망한다면은 이 땅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전혀 연연하지 않게 될 것이며 특별히 환난을 당해도 그저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일이 없어질 것 아니냐 말이죠. 제자들의 진짜 관심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세를 지불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영광을 이 세 제자만 목도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 사건들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유대 간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은 부활에 대한 건 전혀 생소합니다. 잘 실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만큼은 우리 스승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세상으로 바뀔 것 같은 예감은 했단 말이에요.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가의 복음 9장에 보면은 그들이 노중에 길 가다 오면서 누가 크냐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토론했느냐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토론했던 주제나 내용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같은 기사를 누가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대답을 안 듣고도 알은 것입니다.
평소에 그들의 심정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기록은, 본문 기록은 자기들 본심이 들킨 제자들로서는 그 부끄러움을 좀 면해보려고 살짝 주제를 바꾸어서 천국이 선 누가 큰지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의미와 논리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너무 치사하고 유치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평소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나았습니다. 지금은 신약 성경이 다 완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비록 그들이 자리 다툼을 했지만은 이 모순과 예곡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소망은 있었습니다. 거기다 신분과 출신과 가문이나 재산이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는 이 썩어 빠진 제도와 간섭을 개혁할 의지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형통과 안일은 뒷전으로 치고 전 재산과 가족을 떠나고 3년을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완비하고 교리도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배웁니다.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땅의 계획과 앞으로의 영원하신 계획, 인류의 종말까지도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은지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솔직히 거의 전부가 자신과 가족의 형통과 아닐 뿐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당시에 이 토론을 들은 예수님은, 그 내용과 본심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이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단의 미혹에서 완전히 풀려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의 의미를 몰랐다고 본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그러니까 더더욱 불쌍해졌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한심한 질문을 한 제자들을 상대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4절에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그랬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천국에 가서 서로 높은 자리를 남에게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아무 이름 없고 생색 없는 직분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린아이입니다. 들어가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는 결국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신자들이 들어가 있고 천국에서는 모두가 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도 이 세상처럼 계급과 서열의 제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없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 성도들 모두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천국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누가 높고 낮은 게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비록 24보좌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구약 12지파의 선조와 신약 12사도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교회사적으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성정은 우리와 동일하고 정말 엄격히 따지면 구약 선조들은 우리보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보다 실제로 크다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동등한 신분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모두가 동등하다고 해서 공산당처럼 일사불란하게 단결된 집단이란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이미 천국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모세도 엘리야도 영광스럽게 변화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면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친밀하게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과 전혀 달리 어떤 이해타산이나 욕심이나 고집이나 편견이나 의심이나 불신이나 죄가 단 하나도 개입되지 아니하는 그런 진정한 참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의 본심이 사실은 이 땅에 높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도 천국에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부터 적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사실은 아무리 설명해봐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천국 영광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너희들이 먼저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관심을 둔다면은 아직도 천국에 입성할 충분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어린이가 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깊은 영혼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사람끼리는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사람이 사람 속을 절대 모르는 그 사람 속을 찔러 쪼개어서 만물을 상관하신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는 제자들은 말하자면 인간 중에서 자기들이 최고로 높다고 최고의 영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부한 자들입니다. 최대한 양보해도 그런 꿈을 막 꾸고 있는 자들인데 지금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낳은 자식조차도 노예로 파는 그런 사회였는데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최고로 높다고 자비한 자 보고 너희는 지금 또 세상에서 최고 낮은 자의 자리까지도 낮은 자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최고 높은 자를 최고 낮은 자라고 예수님은 예리하게 그들의 심령을 꿰뚫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제자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요, 장로에 해당됩니다. 목회자와 교회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럼 아직도 온전한 신앙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인격조차도 제대로 못 갖췄단 말이죠. 어린이 수준도 안 된 신앙이라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모든 신자들 들어 교회에서 제자반, 사역자반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지금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주일학교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일학교로 가란 말이죠. 예수님이 강조한 그 어린이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어린이들은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간혹 내성적이고 샤이한 아이들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서로 많이 빨리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커가면서 그 욕심과 교만이 커진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 본성이 그대로 자란 것 뿐입니다. 형제들끼리도 다투고 일년생 상둥이끼리도 싸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더 사랑해달라고 엄마 앞에서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어쩌다가 어텐션만 안 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는 것이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표현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비유법 중에서 유비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유비라는 것은 비슷한 종류의 관계나 어떤 사물을 들어서 평행으로 100% 이꼴로 평행으로 대조하는 걸 유비라고 그럽니다. 지금 어린이의 경우는 어린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고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에 평행 대조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어린이끼리 신자들끼리 서로 낮춰서 높낮이를 따지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우리 제자들 사이의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침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따져도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는 절대 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천국에는 모든 이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교제하는 관계에서 봤을 때 침례 요한과 동등이요 그 이상이란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유비는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에서만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부모 말이라면 무조건 믿습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콩이 파치라 해도 믿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산타 누워자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었다 그러면은 부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 산타 할아버지가 올기를 학습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어떤 걸 가지고 다툽니까? 자기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힘센지 다툽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어린이에 있어서는 슈퍼맨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막 다투다가 자기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보다 조금 약하다고 느껴지면 그 싸움은 집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아이의 정체성, 자신의 능력, 위치, 신분이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버지와 동격이요 아버지와 완전 일체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아이들은 모든 일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버립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떠넘기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않냐고 당연히 부모가 다 해결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무슨 사람이 나타나거나 뭐 힘든 일이 겪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그저 엄마 치마 뒤에 그냥 숨어버립니다. 엄마 치마를 붙들고 있는 그 동안에 울음은 당장 끝이고 금방 빵긋빵긋 웃는 게 어린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신자들 들어 제자들 들어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낮춤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냥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못 간다고 그러는 거죠. 참 엄청나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오직 자기 잘난 맛에만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뜻과 계획과 고집대로 하고 심지어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한 해는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안 도와줘도 최소한 방해만 안 해야 하나님이 내한테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많아서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뜨겁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해결은 안 되고 덧나기만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불평이 듭니까? 하나님 제발 더 이상 고난만큼은 주지 말라. 방해만 하지 말라. 그러지 아니하면 정말로 하나님 내 믿는 거 다시 고려해 보겠다. 이런 판국에 인간은 인간 스스로 어린이처럼 낮아지려 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스스로 낮아질 수도 결코 없습니다. 본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언어는 순간적으로, 이례적으로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 전도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가 지금과는 정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삶이, 지금까지의 그 삶이 아무리 현실에서 형통했더라도 그만큼 처절한 실패가 없었음을 정말 철저하게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 무조건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탁하고 맡기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큰 성공이 없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마셔야 될 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구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의미가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새 사람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엄마의 복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다 큰 어른이 다시 어린이의 그 믿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심령을 찔러 쪼개며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한 죄인의 영혼에 완전히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사람의 영혼이 뒤집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예수를 따를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부모를, 알파요 오메가요, 어린이가 존재하는 이유요, 근거요, 능력이요, 심지어 생명 자체가 온전히 부모 한 분뿐이듯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자, 그런 자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입성했고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어린이가 엄마 치마 품에 뒤에 숨듯이 모든 교인이 예수님을 처음이자 끝으로 모시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예수로 인함이라고 고백하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모였다고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머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무조건적으로 믿고 의탁하고 맡겨놓고는 그 맡긴 사실조차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교회 안에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 내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힘든 자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도와주었으며 결국에는 다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며 산채로 맹수의 밥이 되는 자리에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한심한 질문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는 가장 먼저 십자가에 올라가는 본보기를 보인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큰지 문제가 안 됩니다. 따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걸 따질 생각조차도 전혀 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내가 상처받았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높아지지 못했다, 영향력이 낮아졌다, 이걸로 따지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면은 사실은 전혀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잠시 사단에 미혹되어서 세상에 한눈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급 질서에 눈이 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당신의 제자에게로 합당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자리를 다툼한다면 엄격히 말해서 아직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한 이후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서는 뭔가 이 새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순수하게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진다니까, 스승이 이 세상에 없어진다니까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본문처럼 어린이처럼 낮아지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할 때,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불안하고 염려할 것을 대비해서 그 해결책으로 지금 가르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따르는 자라면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과 예수님의 참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흑암을 더 사랑하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핍박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너희는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강력한 의지와 믿음, 굳센 의지, 힘, 열성, 뜨거운 기도,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엄마 품에 무조건 숨는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것, 구원받은 의미는 나의 모든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안전과 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안에서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흑암의 세력과 그의 미혹된 불신 세상의 해방을 받게 마련입니다. 어린아이 유비로 따지면 가는 길마다, 골목길마다 깡패가 숨어서 돈하고 옷을 뺏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마주치면 뺏고 두들겨 팹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어린이처럼 힘이 하나도 없이 두들겨 맞아라,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순종하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죽어도 좋다.
다 뺏겨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승리의 길이냐? 천국을 소망하는 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의 영광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나만의 지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처소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이며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길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따지면 우리는 아직 그런 신앙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할,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지고 나서 자기 자신을 대신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도 못 갈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내 코에 석자라서 거기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뭐라고요? 굳센 믿음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치마 폭 뒤에 무조건 숨고 잊어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신자가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 그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구태여 가르치지 아니해도 아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땅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안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얼마나 낮추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때도 내 열정과 의지와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완전히 맡길 때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직접 해주시기에 그 일이 커지는 것이며, 그럴 때 신자가 커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이요 출발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